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서 항상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학교를 어디로 갈 것인가, 결혼을 누구하고 할 것인가, 사업을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최고의 결정은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결정입니다.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하는 그 결정, 그 선택, 최고의 선택이 우리에게도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내막을 알고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최고의 선택, 최고의 결정을 우리는 되길 원합니다. 여기 보면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예레미야다, 엘리야다, 여러 가지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가 알게 된 것은 혈육이 아니요 누구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알고자 한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되고,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했는데, 이런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은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이 아니요 사람에서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아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고백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줘야 되고 깨우쳐줘야 되고, 우리가 그래야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특히 하늘에 관련되는 인물에 대해서 그의 인격과 그가 누구고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왜 믿어야 되는가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해줘야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7절에는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10장 22절도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보는 눈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 이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뭔가 여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뭡니까?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복이 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고, 또 아까 마태복음 11장 27절 뒤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긴가 뭔가 힌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니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하는 것은 누가? 성령께서 예수님도 알게 해줘야 통해서 이렇게 말한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는 말씀은 등불인데 이 등불은 뭐요? 밑에다 두지 않고 위에다 둔다 이 말이에요. 바로 앞에 밭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씨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바로 뒤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마음의 영혼의 등불이 되는데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그러니까 뭡니까? 말씀이 들려질 때 이걸 어떻게 받느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마음의 등불이니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어요. 그게 결국 뭡니까? 이 말씀의 씨가 떨어졌을 때 이것을 받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것이 열려지고 보고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길가밭에 떨어진 이 씨가 떨어지면 밭이 길가밭이라서 완악해요. 받아들이질 못해요. 패역해요. 돌짝밭은 뭐요?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깊게 못 들어가요. 의심이 있어요.
근데 가시밭은 뭐요? 거기에 같이 커서 가시가 그것을 덮어서 죽여버려요. 뭡니까? 믿긴 믿고 가는데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흐물음을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옥토의 밭이 되어야 열매가 믿음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요? 말씀을 상고하고 배척하지 않는 자는 바로 그걸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뭡니까? 최고의 결정은 하나님이 그 깊은 것을, 비밀을 알게 해줬을 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느냐.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가 욕심에 끌리든지 패역하고 완악하든지 의심이 많든지 이런 그 어둠의 영들에게 덮여서 마음의 상태가 더러워졌을 때는 이것이 깨끗한 것이 들어오더라도 받을 수 없고 이걸 배척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재물과 하나님, 세상에 억눌려 가지고 세상의 영에, 거기에 세상 욕망에 있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상태, 청결한 자, 진실한 자가 되어서.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것을 잘 받는 자.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네? 믿지 않는 불신자도 그래. 도저히 내 이름으로는 안 믿어진다. 어떻게 믿어진다? 믿어지는 만큼 믿어지고, 보여지는 만큼 보여지고, 열려지는 만큼 열려져야만이 그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오늘 우리가 최고의 결정을 하는 것은, 사람이 내일 일을 몰라요, 장래일을 몰라요, 그 깊은 것이 어떻게 변할지를 몰라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럴 때에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고 이것을 인식하게 만들고 통달해서 그것을, 그 결과까지 알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움직이고 보여줄 때 그 결과를 알고 우리는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어떤 때는 내 마음이 지금 최고의 결정을 하고 최고의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 상태가 굉장히 깨끗하고 정결하고 어느 것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유지,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16장 23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앞으로 이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죽을 수가 있다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내가 막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제자, 인간적으로는 정말 우리 선생님, 우리 그리스도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가 장담했는데 이것을 사탄이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의 상태를 정결하게 온전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 되고 인간의 생각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기쁘게 하지도 못한다고 했어. 왜? 욕심에 쌓여 있어서. 그것을 벗어야 돼만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뭡니까? 자기 야망과 욕심에 끌리다 보면 이것이 흔들려가지고 구름에 가리어서, 안개에 가리어서 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합니다. 간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좋지만은 크리스찬은 싫다. 그리스도와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뭡니까? 간디가 그리스도와 크리스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뭔가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리스도를 닮은 게 없고 그리스도의 냄새가 없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다는 것은 뭔가 우리도
좀 잘못 보여지고 있고 잘못 믿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프란시스 세프라는 유명한 분은 변화되지 않는 삶의 결과들에 실망한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불가해성이라고 했어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모른다. 불가지론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얘기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느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도 100% 알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요? 보여지는 것만큼, 믿어지는 것만큼, 체험되는 것만큼, 깨달아지는 만큼 믿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이 있느냐? 계획주의자 해퍼는 유한의 영은 무한을 완전히 파악할 수가 없다. 유한한 것은 무한한 것을 다 담을 수가 없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표현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성경에 그렇게 많은 예언자들이 있고 그 예언자들이 대예언자들, 선지서들 이런 걸 보더라도 그분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다 알 수는 없고 알려지는 것만큼 자기가 경험된 것만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많은 능력을 베풀었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고 자기가 경험되는 만큼 자기가 체험하는 능력만큼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간디는 그래서 영국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성경을 많이 듣기도 하고 미션 스쿨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도 했지만 결국 믿지 않고 어디로 갔느냐? 힌두교도로 자기는 그걸 믿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일을 중점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설프니 알 때가 있고 우리 안에는 우리 사람을 보면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유선자라는 말이 있어요. 크리스찬 중 유선자가 많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부족한 인간 자체가 인간 본성이 완전히 변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인간의 존재는 본성은 완전히 변화되려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미완성 작품이고 만들어지는 과정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인간의 교만을 제거하라고 하면서 첫째, 너희는 다투지 말고 이기적 야망에 의해서 비교하고 다투지 말고 그 다음에 허영을 품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인간은 자기 이기적 본성이 있어서 자기를 알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파묻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자기에 파묻혀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일을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뭔가 신앙의 독선으로 받을 수 있고 신앙의 독버섯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어떤 때는 진보적인 사상을 세상의 정치적인 것에서 진보적인 사상을 가질 수도 있고 보수적인 사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여기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신학에서도 우리 보수주의 쪽에서는 하나님의 개입, 선택을 강조해요. 그러나 빌리그레임이나 또 좀 자유주의적인 신학자들은 인간의 자유를 강조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선택적인 요소가 없는 게 아니고 인간의 자유적인 요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완전하게 어느 부분만 강조할 수는 없고 하나님 어떤 때는 이쪽을 통해서 역사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상과 신학적인 도구는 될 수 있을지언정 우리 인간의 자기의 선호하는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 전체를 못 보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엊그제 우연히 유튜브 보다가 조양은 씨가 나와서 인터뷰하고 얘기하는 걸 봤어요. 저는 이제 그쪽에 세계에 있다가 신학을 하고 이렇게 부르심 받은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분들이 또 절도로 유명한 분도 만나보기도 하고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서 그분들이 변하기가 쉽지 않다. 언젠가는 다시 그쪽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걸 처음에는 변화되면 되지 했는데 그런 게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신문지상에서도 솔직히 김아무개라든가 돌아가셨지만은 우리 조양은 씨 같은 경우 또 이렇게 신문지상에 나온 거 보면 한국에서도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이렇게 휘말리고 신앙까지 하고 안수까지 받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 또 필리핀에서 무슨 사건으로 또 감옥에 가게 되고 그런 걸 조사를 받다 그런 걸 해서 조금 뭐랄까 안 좋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인간은 참 쉽지가 않구나. 그런데 이번에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조폭을 20대 초반에 조폭이 돼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얘기해요. 20대 초반부터 이렇게 중간 오야복 노릇을 하고 하면서 아마 80년대 그때 사건으로 삼천교육대 사건 그때 끌려갔나 봐요. 그래서 허리 척추가 아주 끊어질 정도 얻어맞고 그러면서 어느 국군 병원에 이제 병원에 가 있는데 교회에서 와서 전도로 왔대요. 전도로. 근데 그분들이 얼굴이 참 평온하게 보이더래요. 밤에 또 주먹으로 많은 걸 누리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주먹 하나로 흔들었는데 한국을 흔들었는데 저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 당신이 만약에 있다면 나에게 보여주세요. 정말로 진지하게 따지기 시작했대. 저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썬다징이 그랬다고 했어요. 이거 하나님 예수님 나를 보여주세요. 그런데 며칠 만에 정말 그런 사건을 자기가 경험을 했대요. 신은 계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 다시 감옥에 가더라도 내가 식사 기도는 하겠다. 그게 결심을 했대요. 그런데 쫄병들이 감옥에서도 형님 하면서 찾아오고 인사하는데 식사 기도를 참 못하거든. 아주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자기는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 오야봉으로서 편안한 삶이 있죠. 돈이 생기죠. 편안하게 뭐든지 말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거기 밤의 문화, 주먹의 문화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이 지금 그때 29세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60이 지금 넘었으면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30년. 그런데 여러 번 불미는 사건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안 되는구나 했는데 이분이 생각을 했대요. 중독되고 왜 나는 편하지 않는가. 습관적이고 편안한 길을 내가 버리지 못. 자기가 전도 올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쪽 세계에 있는 사람 전도 올라고 하는데 이제는 끊어버렸대. 왜냐? 그 만나다 보면 또 자기도 그쪽에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아예 끊어버리고 두문불출하고 교회 생활만 하면서 모르는 사람을 전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완전히 자유를 얻고 독립이 된 거예요. 지금은 이제 내가 이제는 변하지 다시 그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나와서 간증을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 인간이 쉽게 중독된 거 과거의 것을 끊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도 끊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 게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결정은 하고 초기에 구원주로 받아들였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더 성장하고 더 하나님을 깊은 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은 거,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기를 원하고 더 큰 은혜와 능력 가운데 들어가려면 여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그 과정을, 더 깊은 과정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말합니다.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니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맺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8장 18절에는 죄를 용서하라 그러면서 두세 사람이 땅에서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풀 것이요 두세 사람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는, 이건 뭐니까 죄 용서와 기도를 같이 엮어서 말합니다. 저는 이 천국 열쇠를 어떻게 더 좀 생각하고 싶냐. 계시록 3장 7절을 보면 다인 열쇠를 가진 자,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자가 하늘 위에 열린 문을 두어서 내 마음을 열기만 하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과해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쳐 줄 수 있도록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시간만 나면 산으로 가고 기도로 가고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여기 누가복음 6장 12절에도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하루 저녁 철야하면서 결정을 했어요. 예수님마저도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이가 32장에 정말 예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 천사와 씨름합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그날 환도뼈를 꺾으면서 걷지 못하면서 내 힘으로 축복을 쟁취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때서 느끼는 겁니다. 내가 씨름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였다? 지금 씨름하고 있는 당사자는 하나님의 사자,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자신을 봅니다. 그래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나 자신에 대해서도 알고 세상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곧 죽으리라 할 때 그때도 아무리 대선지자가 얘기했다 솔치더라도 벽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당신 앞에 행한 것을 알아주옵소서. 하나님과 담판 지으면서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걸 봅니다.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거고. 그래서 뭐요? 예수를,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이 알려주려고 하는 것을 경청하고 들으려고 하는 자세,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신호를 받아들이려고 하고 경청하고 예민하게 들으려고 하는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에는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도색하거나 간음하거나 세리와 다릅니다 하면서 자기 잘한 것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뭐합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잘못한 걸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뭡니까? 아무리 차갑고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종교적인 걸로 보면 바리새인이 훨씬 낫습니다. 세상에서 존경도 받고 정말로 잘 믿는 사람으로 보지만 하나님을 볼 때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선에 갇힌 인간과 선 밖의 예수란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너무 갇혀있는 사고방식, 이걸 봅니다. 성경에도 장로들의 전통과 모세의 유전에만 자기도 모르게 종교의 영에, 종교의 관습에, 습관에, 틀에 짜여져 있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세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믿음 좋은 분들은 무조건 살아난다.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그것을 세뇌시켜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선입견을 갖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허황된 낙관론으로, 긍정론으로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솔직한 반응을 하는 마르다가 있습니다. 정말로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 오빠가 죽은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구약에서도 어찌하여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예수님도 여기에서 나사로가 죽은 그 인간적인 관계를 생각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우리 인간들은 허황된 낙관으로 빠지던가 아니면 이 현실을 받아서 슬픔 속에 있고 낭망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은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현실은 그런다 할지라도 현실을 냉철하게 받아들이되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른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더 깊은 것을 여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어떻게 보면 마르다와 또 다르게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옥합을 터뜨리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왕이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죽음을 준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는 막달라 마리아, 그것을 마음에 품는 막달라 마리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도 될지어다,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면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통치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잠깐